샬롬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온라인 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걸 좀 잘라서 보는 팀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큐에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선 자들이다. 이제 한계를 넘어선 자들이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구원,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큰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특별 선물이 있겠어요. 이건 완전 뭐랄까요, 1:1 케어입니다. 이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질의응답하고 사역 맵도 같이 짜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위뉴젠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안 먹네요. 거리가 좀 가까운 친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굳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내부에는 종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평생을, 나는 이 일에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회원의 종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인턴 과정을 겪는 우리 인턴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사역을 배워가겠습니다 하는 훈련생 간사. 대체적으로 여러분 훈련생 간사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16, 17. 그러니까 10대 때,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이 아까 리뉴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세대, 그런 세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10대 16이 사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도 벌써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할 수 있을까?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교직이수를 대학교 때 4년간을 공부를 했는데, 전 사실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 교직이수 때 했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CBOP 하신 분들은요 3개월을 딱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난 부족해, 난 배워야 돼, 난 뭐든 배워야 돼. 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고요. 근데 그 갈망에 기름을 붓는 게 뭐냐면, 3개월 딱 배우고 현장에 들어왔는데 이 정말 목말라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알던 거 모르던 거 다 끌어올려서 그 아이한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저는 요리를 잘 못했어요. 요리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애가 태어나는 순간 저는 이유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삐뽀삐뽀 119를 보든지 엄마한테 묻든지, 안 되면 이유식을 만드는 업체라도 찾아가지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이를 먹입니까? 누가 먹이냐면, 애를 낳으면, 그러니까 엄마로서 부모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고 아동 교육학과를 나오고 유아 교육학과를 나오고 해서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를 낳으면 엄마가 되고요. 엄마가 되면 하여튼 얘를 굶기면 나 죽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사역하냐면 신학을 했고 청소년 상담학을 했고 교육학을 했고 행정을 잘 다룰 수 있고 경험이 많고,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자가 사역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어지는 것은 현장에서 부어지기 때문에 16, 15 이 나이 때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동시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생 간사, 인턴 선교사부터는 저희가 백석대신 측으로 선교사 인준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선교사라는 호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선교사는 물론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가 아니라 선교사 안수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일정 인준받은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그곳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긴급성을 가지고 선교사라 호칭하는 그 일정 과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턴 선교사, 종신 선교사 이렇게 있고, 특별히 많은 부분 속해져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지역교회 협력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집사님으로, 가슴 뛰는 아주머니로, 또 아저씨로, 아빠로, 엄마로, 그런데 나는 나의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역교회 협력 선교사. 그래서 저희가 지역교회 협력 선교사, 종신, 인턴, 훈련생, 간사까지 다 하면 국내 200여 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요. 지금 IM 공동체는 실제 IM 본부는 아까 마이클 선교사님 우리가 슬로건을 딱 얘기했던 것처럼 IM은 본부고, 그리고 여러분은 미니스트리 센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그 공동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요, 리뉴젠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실제 워싱턴을 하지요. 워싱턴을 하는데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면서 그 외에 신앙 관련해서, 생활 관련해서, 선교 관련해서는 그 본 교회의 목사님이 뭐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는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만 하겠습니다 하는 팀들이 있어요. 환영합니다. 기독교 교육 공동체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리뉴젠 공동체는 뭐냐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는 신앙, 생활, 학습, 선교의 네 가지 영역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저희가 왜 예를 들어 보면은 수학도 구구단을 못하는데 인수분해를 가르치지 않아요. 인수분해를 못하는데 미적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동일하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교육을 하도록 되어져 있죠. 처음 제가 대안학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IM 선교에서 대안학교를 시작했을 때 저희가 직면했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 관점으로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우리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키우는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굉장히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국어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로 배우는 국어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초등 과정까지, 초등 고학년 과정 4, 5, 6학년이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있으면 좋은데 중등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독교적 교재를 선정하고 커리큘럼으로 이어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IM 선교회의 수많은 우리 코어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종신 선교사님들과 인턴 선교사님들이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너무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 아이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낼 때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아무도 인서울권 대학 나온 사람이 없네요. 근데 우리가 인서울권 대학을 보내고 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구원하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쓰임받다 보니까 그게 컨텐츠로 쌓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관점, 그 관점은 트리플 스쿨인데요. 그래서 복음, 제자, 소명의 관점으로 생활, 선교, 학습, 신앙까지 쭉 이어지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같이 교육하는 팀, 그리고 본인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야지. 1차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서야 돼요. 아니 뭐 다 이것도 좋고 뭐 선교 뭐 이런 너무, 우리 마이클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 밑에서 딸로서, 목회자 자녀로서 정말 열방을 향해 가고 싶었던 그 우리 선교사님한테 너의 열방, 너의 땅끝은 광주 땅이야 라고 얘기했던 건, 첫 번째는 1차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2차 공동체는 우리가 또 다른 교회가 이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과 선교 열방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걸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던 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1일 캠프를 해주겠다고 스스로 돈을 다 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캠프를 하러 우리 교회로 와서 먹고 자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우리가 뭐 얼마 줘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먹여주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 그러면 또 교회에서 잘 잡니다. 장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애들 배낭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차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옆에 하나님의 몸된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선교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2차 공동체로의 사역을 이어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 잘 세워줬으니까 됐어요. 우리 공동체만 세워주세요 하면 안 돼요. 리뉴된 공동체는 기꺼이 헌신해서 다른 공동체가 세워줄 수 있게. 그리고 3차 공동체는 우리도 본부처럼 컨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부만 컨텐츠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팀에서 초등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경험이 쌓이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내주니까 그런 컨텐츠를 쌓아가면서 이제 작은 본부의 역할을 해서 굳이 본부까지 오지 않아도 지금 광주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 3차 공동체가 이제 뭐예요? 열방의 한 나라를 맡고 두 나라를 맡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세 가지 리뉴젠 공동체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그리고 1차, 2차, 3차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잘 키워보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4가지 핵심 사역이 있어요. 4가지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면 교육, 캠프, 지역교회 사역, 선교 사역. 이 핵심 사역을 꼭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이즈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본부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팀들을 리뉴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기독교회 공동체와 리뉴젠 공동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또 어떤 공동체는요 굉장히 각자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활발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 다 스탑하고 IM이 하고 있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 커리큘럼에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리뉴젠 공동체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는 4가지 형태로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홈스쿨링입니다. 사실 이 홈스쿨링 파트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막 이제 너무 많아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넉넉해서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기숙형 국제학교와 방과후 학교를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통합형과 홈스쿨링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 얘기했다시피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만약에 이삿짐 센터가 가장 최적이다 하면 저희는 다 그만두고 이삿짐 센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홈스쿨링 형태로 또는 방과후 형태 국제학교인데 통합형이 있을 수 있고요. 국제학교인데 기숙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역에는 무엇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좋을까? 너무 연령이 어린데 3살, 4살, 5살인데 기숙할 거야. 그럼 여러분 걔네 밤마다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겠다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저희는 사역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역의 전략이 온라인으로 웬만한 컨텐츠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하시고 아이들도 여러분 사실 소크라테스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또 중세시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럴 때 어떤 선생님이 티처가 가르치고 그것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었죠. 스스로 알고자 하는 질문에 답변을 찾아갔어요.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요즘 시대의 온라인은 비디오는 또 다른 전자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양질의 컨텐츠만 확보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하고 대신 이것을 공동체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발현시켜서 내 것을 만드는 형태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현장에 헌신되고 전문화된 사역자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학교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웬만한 학교들이나 또는 학원들도 그래요. 어떤 교사가 가르치느냐가 그 학교와 학원의 질을 결정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렇다면 각 지역교회가 그런 교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온라인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두고 그 일정의 인포메이션과 그들의 삶을 통한 임프레스를 자기가 녹여서 발표하고 하는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과 파급력이 증가되어지면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이걸 고스란히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될 때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국제학교 지금 하는 본부의 선생님들이 거의 80%가 저희 학교 출신들인 이유가 저희가 교사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조는 걸 잘 못 잡아내요. 근데 선생님들은 귀신같이 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아예 하여튼 찰떡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봤대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대. 이 시간쯤 되면 이런 생각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생활을 해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역 전략이 이렇고요. 저희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서 신앙 파트입니다.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름은 트리플 스쿨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CVUP든 아니면 IM 선교의 창에 들어가셔서 트리플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안내 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이것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아주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학년들에게 신앙을 통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책은 진짜 많이 없다는 거야. 삼손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은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책은 있는데, 그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정말 제가 한 가지 우리 아들에게 꼭 가르쳤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밤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 그러면 얘가 자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이러고 자요. 아니, 그 구속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래플 스쿨은요,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청년 성인들까지 모든 과정에 복음, 제자, 소명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의 형태로 일반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해요. 이거는 현장의 특권입니다. 저희가 그 트리플 스쿨 안내문을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그 안내문이 보라색에 애기 손에 뭔가 어른 손에 담겨져 있는 그 새싹 같은 거기 있죠. 거기에 2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20페이지, 21페이지, 뭐 22페이지 여기 펴보시면 단계별로 교재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당 대다수 8강에서 한 14강 정도의 강의가 나오고 있는데, 출판사를 보시면 대다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출판사지요. 저희가 쓴 게 아니라 기존에 너무 멋진 양질의 도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걸 그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애들이 이해하기에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거 모르시겠죠. 그래서 보면 그 책들 중에 IMBooks다라고 쓰여져 있는 공과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R.C. 스프로 목사님이 쓰신 굉장히 멋진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소화시켜서 질문도 만들고 활동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공과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어려워서 가르치지 못했던 걸 저희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한테도 가르쳐보고 중학교 1학년한테도 가르쳐보고 고등학생한테도 가르쳐보고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IM 러닝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트리플 스쿨 같은 경우에는 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성인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웬만하면 1단계, 2단계는 다 읽으셔야 되고요. 읽으시면요 어른도 은혜가 돼요. 너무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아침에 저희 아들 8살 된 아들이랑 같이 그 언약의 책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3단계부터는 공부하십시오. 이거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정보통신 판매 사업자가 있어서 온라인상에 온라인 강의를 지금 다 판매하고 있어요. 한 강의당 1,000원 정도씩 측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도 너네 그냥 공짜로 주고 세금 안 내고 막 난리를 치길래,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사업자 돼서 할게. 대신 한 강의당 거의 10,000원, 부모 강의도 10,200, 10,000원이 아니죠. 한 강의당 1,000원, 1,200원 이렇게 측정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커피 내가 어디 별다방 이런 데 가면 커피값이 얼마예요? 막 4,000원에서 7,000원 하잖아요. 야, 그럼 부모학교 강의가 4강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는 게 나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분들 이거 깎아달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깎아달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커피 끊으시라고. 커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커피를 끊으시고 이걸 들으시라고. 그게 영혼의 내세에는 그거 하나 이게 좋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위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이렇게 트리플 스쿨, 3C, 학습, 선교 이렇게 저희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스쿨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트리플 스쿨 한번 봐야 되니까요. 눌러주시면 강의가 촬영된 우리 아름답고 멋진 우리 코어 선교사님들께서 오렌지처럼 즙자이듯이 아주 그냥 강의를 이렇게 현장에서 아름다운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강의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이걸 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고 가르치셔도 괜찮고요. 지금 홈스쿨 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전략이 생겼는데, 나이가 좀 있는
가정에 홈스쿨하는 한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저거를 온라인으로 듣고 그 다음 달에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홈스쿨하는 친구한테 가르치는 형태로 해보자, 막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저희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또래들이 가르치는데 훨씬 재밌어하고 훨씬 집중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PPT로, 요 화면은 계속 있어야 되긴 하는데 PPT로 넘겨주세요. 얘는 네. 그래서 이 트리플 스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냐면 트리플 스쿨을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어쨌든 트리플 스쿨을 하고 나면, 한 강의라도 하고 나면 우리의 목적은 이거여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몇 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알아도, 저는 문맹이었던, 정말 글을 못 읽는, 그리고 실제로 배움이 없었던 한 권사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독했다 그러고 신학을 나왔다고, 신학을 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부분도 봤어요. 그래서 트리플 스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 나아가 이런 꿈을 꾸길 바래요. 신천지도, 여러분, 신천지도 시험을 봐요. 복음방, 기초방 하고 나서. 왜요? 다음번에 네가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거기가 얼마나 포교 활동이 강력합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뭐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자,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교사 세미나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지난 한 5년간 교사 세미나를 좀 다녔었는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교사분들 안에 다 목표치가 뭐냐면, 우리 반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반 아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주일학교 20년 섬겼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15년 섬겼습니다. 그럼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년간 본인이 가르쳤던 것을 그 다음 해에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한 제자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목표는 아예 갖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17살에 예수 믿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나갔었거든요. 되게 심심해가지고. 왜 나갔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전거로 맨날 태우러 왔어요. 그때 저에게 심겨진 기도가, 고등학교 때 저를 불렀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한계 있는 선생님들이요, 몇몇 있는 선생님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힘들어서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년간 주일학교를 사역하고 나면 그 초등학교 5학년이 다음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칠 수 있게, 지가 배운 건 지가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트리플 스쿨을 가르칠 때 너 은혜 받아라, 예수 믿어라를 넘어서서 너 내년에 네 후배한테 이거 가르쳐야 돼. 그런데 너 내용만 가르칠지, 아니면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영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네가 강의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지 네가 결정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냥 트리플 스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자 양육이 목적입니다. 저희는 이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사역 현장을 줘요. 아이들에게 사역 현장을 줘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발표를 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아주 막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저처럼 PPT를 예쁘게 만들어서 발표하고 선포하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형태는 교육, 실제로 가르칩니다. 선교사님들처럼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향의 친구들은요, 발표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컨텐츠를 만들게 해요. 메이킹에서 활동을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게임을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책을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페이퍼를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또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그래서 막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아웃풋의 과정을 반드시 겪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훈련 또한 머리로 내가 듣는 것에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사역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비 캠프 일정 다 만들어요. 고비 캠프에 윷놀이 하잖아. 윷놀이판 이런 거 아이들이 메이킹 해가지고 컨텐츠 만들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가서 미디어 특강을 합니다. 우리 온라인은 정말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강의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저도 오늘 이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이크 선교사님께 감사한 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게 돼요. 사실 누가 제일 은혜 받냐면 제가 제일 은혜 받아요. 온라인 팀도 아니고 오프라인 팀도 아니에요. 제가 제일 은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근데 그 자리를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방청객 취급을 하는 거야. 아이들을 그냥 듣고 있어. 듣고 은혜 받으면 돼. 너네 모범생청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트리플스쿨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수업에서 하루에 1시간 트리플스쿨 수업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활 파트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간다. 여러분 관계 맺는 거, 예를 들어 관계 맺는 거,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내가 엄청 화가 났어. 그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법 안 가르쳐줘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 저는 10살 이전에 ADHD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꼭 다시 재검사라 그러고 절대 약 먹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10살 전에 제정신인 애들이 몇이나 있어요. 저도 10살 전에 저희 어머니가 얘 좀 하자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딸내미를 하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다고요. 저 구구단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외웠어요. 저 근데 수능 1등급 나왔거든요, 수학. 근데 구구단 5학년 때 처음 외워가지고 2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맨날 나머지반 하고요. 서예학원을 보냈는데 줄긋기를 못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못 앉아있어요. 지금도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액티브하죠. 서예학원을 갔는데 일자 줄긋기가 돼야 한자를 배워요. 나는 한 달 내내 멍만 갈았어요. 일자가 안 돼. 나는 이렇게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자가 안 돼. 여러분 저 그때 검사했으면 저 ADHD였고요. 저 검사했으면 약 먹으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역막살 낀 것처럼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가만히 못 앉아있고.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고 하지마 이건 아니야 라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감정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감정 없이 사나요? 어른이 죽을 때까지 들어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을 생활훈련에서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그런 애들이 오더라고요. 막 분노조절 장애가 와. 아우씨. 근데 걔는 분노조절 장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노조절 장애는 마동석이 있어도 조절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동석 같은, 그러니까 마이클 선교사님이 있어도 조절이 안 돼야 돼. 근데 마쌤이 있으면 조절이 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약한 여자 선생님이 있으면 막 자기 분노 조절 장애래.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애들이 와요. 정말 너 비열하고 치사해. 마쌤 앞에서는 한 대 주워 터질 것 같은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여자 선생님들 앞에서 막 이러지만 그런 아이들이 사실 그 아내를 보면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하는 생활 수업이 저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돌리는 법까지 가르쳐줘요. 세제 넣고 세탁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통 세척하는 법, 뭐 화장실 하수구 뚫는 법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거 하고 살아야 돼요. 어쩌면 하수구 뚫는 법이 인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부르면 10만 원인데 그거 하나 배워놓으면 평생 얼마나 전략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학교라는 곳은 국영수사과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니까요. 보시면 저희가 4가지 과정으로 생활 과정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큐베이팅을 오시거나 온라인 과정에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생활 파트에 그 3C 공동체 영성 파트, 우리 마이클 선생님 홀리 트리니티 얘기했던 게 그냥 그 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안에 강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파트 1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3C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커밋먼트, 그리고 컴페턴스였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첫 번째 I,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파트 1. 파트는 커뮤니케이션인데 너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이웃
시민들과의 관계, 여러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체 하나됨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져 있고요. 파3에서는 커밋먼트, 이 헌신인데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영어를 하다 보면은 좀 한 가지 딱 다른 점이, 웬만하면 영어에는 다 주어가 I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My mother가 아니에요. My mommy, my mother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 저는 실제로 저희 많은 친구들, 제 친구들의 엄마도 다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시골에 같이 갔다가, 대체 클라라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몇 명이냐? 그래서 다 우리 어머니다. 다 우리 어머니다. 우리 한국이 또 공동체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과 거기에 따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안 그러면 아이들이 어울려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외롭게 혼자 시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피턴스인데 리더십 과정입니다. 리더라는 건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세부 강의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관리 영역, 절제 영역, 기본 훈련, 여러분 저희 인사하는 거 가르칩니다. 인사, 아이 컨택 하는 거, 복명부창, 특별히 남자애들한테 복명부창을 꼭 가르치는데, 이거는 군대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남자애들을 가르칠 때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 것 같아? 라는 공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그건 여자애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옆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 남자애들한테, 저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명감이 짙어요. 그래야지 이 60억 인구 가운데 여자 3명이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제 아들들 관해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하면, 저희 공동체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만약에 여기 쓰레기인데 쓰레기 좀 주워줄래? 라고 얘기하면 네 라고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네, 쓰레기 주울게요. 한 번 더 상기시키는 형태로 답변을 하도록 가르치면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요, 또 상대로부터 굉장히 사랑받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사랑받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고, 또 누구에게?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자들로. 사무엘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났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훈련부터, 네, 공동체 정신, 청소하는 법, 책임감 훈련,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돼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학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배워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좀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미안하고 내가 잘 몰라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리뉴젠 공동체를 하면서 반드시 필수사항이자 의무사항이 그 부모님들 또한 교육하는 것이, 이 교육 선교사님은 아이들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부모님들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은 대안학교, 그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1년 정도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이 아주 기뻐했던 부모님이 계셨는데,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엄마 아빠는 배우는 게 없이 그대로인데 아이는 계속 그것을 배워가다 보니까 나중에 대화가 안 돼서 가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 부모님들도 교육받을 수 있게 부모 대안학교, 그리고 부모학교 2학년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올해 안에 3학년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12학년까지 다 만들어 버리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내가 저걸 다 배워야 되는가 봐. 여러분, 후회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부터 드네요. 애가 8살밖에 안 됐는데도 주여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아이를 공동체에서 키우는 것과 또 내 아이는 또 좀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매일 아침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거 만져주셔야 되면, 어머 이게 왜 이러나 얘가, 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또 한 번씩 다 웃으시네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청년들 잘 생각하세요. 이게 결혼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를 낳는 순간 인생의 송두리째 바꿔
바꿔버린, 이게 지금 혼수 준비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부모 교육부터 먼저 해야 돼요. 결혼할 때 맨날 혼수 준비하고 테이블을 뭐 살까, 옷장을 무슨 색깔을 할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애가 크레파스 가지고 그리는 순간 그냥 다 끝나는 거고. 저는 러그를 너무너무 이제 사려고, 러그를 그 50만 원이나 되는, 선교사 돈도 없는데 러그가 너무 갖고 싶어서 50만 원 거금을 들였는데, 저는 이제 허니문 베이비로 애를 가졌어요. 여러분, 러그 펴보지도 못하고 바로 여러분, 애가 나오니까 가구 이런 게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모 학교를, 강의를 지역교회에 가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를 항상 한 번 더 초청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하지 말고 저기 청년부 가서, 야, 우리는 이미 버린 몸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진짜. 자, 여기에 부모 교육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창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거 왔다 갔다가 좀 어렵죠. 그냥 바로 갈게요. 온라인 창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모 교육도 있고 교사 교육도 있고 3C 파트도 있으니까. 자, 그래요. 네네, 한번 보여달래요, 빨리. 여기 보시면 일단 부모와 교사 창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부모와 교사 창에 보시면 여기 부모학교가 있는데, 부모 대안학교는 실제로 3개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30만 원 너무 많아요. 60강이고요. 이게 강의 굉장히 많고요. 해서 요거는 꼭 들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돈은 다 하나같이 정말 다음 세대 사역과 이 컨텐츠 개발에 쓰이니까 커피 줄여라. 제가 맨날 얘기해요. 커피 끊으세요. 어차피 몸에도 안 좋은 거 커피 끊으세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부모학교 들어가면 60강으로 해서 뭐 청소법, 식습관법, 그리고 아이들 독서훈련, 그리고 훈계,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 발달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의 성교육이라든지 교재들도 굉장히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한번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뭐 자녀 양육, 가정 예배, 성교육, 부모의 역할, 신앙 전수, 교육,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는 파트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나가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 그 학교 2학년부터는 지금 저기가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요 화면을 보고 저들도 클릭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자, 부모 이제 학교 2학년 과정은 재정관, 아이들 용돈 어떻게 줘야 되지? 언제부터 용돈 줘야 되지? 그리고 돈 관리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그리고 이제 감정 관리. 아이들 이 감정 관리, 감정은 두 가지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없으면 사람은 동기부여되거나 어떤 성장과 발달에 시초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절망에 빠지면 안 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어서 자기 발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걸 다룰 줄 몰라서 그렇죠. 또 긍정적인 감정인데 이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너무 긍정적인 감정에 이렇게 이제 편향되어지다 보면은 그 긍정적인 감정이 자신을 잡아먹어서 자기 오만이나 교만이나 자기애 뭐 이런 쪽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적절히 어떻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속받는 것이 우리가 영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도 구원받고, 우리의 생각도 구속받고, 우리의 삶도 구속받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관. 어떤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강의들이 또 심층적으로 부모학교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리뉴젠을 안 한다 할지라도 실제 저희가 부모학교만 1,800명 정도가 지난 3년간 수강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지금 3학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저희는 이런 관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건강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간관리. 여러분, 자녀들이 공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역들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3C 과정이라고 맨 위로 가시면 3C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다 딱 클릭하면 예담 과정이 나와 있고요. 올 1년 동안 해서 3개월씩 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지금 3월 달 둘째 주 들어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 안에 내용 없어요. 클릭하지 마요. 빨라. 빠른 친구들. 자, 그래서 예담 과정부터 진행이 됩니다. 실제 지금 기획서랑 강의안은 다 나왔는데 저희가 안에서 계속 촬영을 위해서 고된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PPT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또 리더십 스쿨도 있어요. 한번 PPT로 넘겨주시고,
생활 파트를 그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게 됐어요.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학습 파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뿐만 아니라 국어 관련해서나 이것도 그러면 한번 거기 띄워주시겠어요? 어디죠? 저기 홈페이지에 가면 학습 파트에 가면 지금 검정고시, 영어, 온택 회화, 워싱턴을 제외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많은 학습 과정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영어 배우기, 홈스쿨 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실시간입니다. 줌으로 하는 실시간. 그래서 온택 회화다. 그럼 뭐예요? 화상 영어예요. 온택 토플이다. 그러면 토플을 실시간으로 배우는 거예요. 레코딩이 아니에요. 근데 온택이 안 붙으면 레코딩 되어져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썸네일이 다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중에 디자인 쪽에 은사가 있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자인 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안에 만든 컨텐츠는 너무 많은데 디자인 팀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요. 안에 강의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썸네일이 지금 안 붙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바쁜 와중에 있습니다. 꼭 디자인 팀 관심 있는 분 꼭 연락 주시면 정말 이 사역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습 파트 한번 넘어가 주시고요. 저희가 화상 영어도 일반적으로 화상 영어 20분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뭐 2번, 3번 하는데도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신앙을 가진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제자 엔트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신학생이고 거기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필리핀 우리 현지 원어민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4번 40분씩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4만 원이에요. 그래서 70 대신 우리 어떤 목사님도 하고 계시고, 아주 어린 8살짜리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택 토플 막 이런 과정들은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해외 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매달 회화로 온택 성경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말 그대로 IM 성교는 재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잘 요리하셔서 홈스쿨로, 방과후학교로, 국제학교 통학형으로, 국제학교 기숙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이거는 한번 강의 들어보면 저는 제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육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일들을 했었는데, 학습 분야는 한번 강의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라든지 국제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교사 채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 온라인으로 200분 하루에 수업을 다 진행을 해주고, 심지어는 여러분 학생의 신분이 유학생이라고 신분까지 보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생활기록부 없이 검정고시를 봐서 이렇게 하는데 생활기록부까지 있어서 학력 인증까지 되어지는 형태인데다가 우리가 영어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아주 진짜 일석삼조, 일석사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로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뉴젠 공동체에서 SDL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큐베이팅을 와야지만 배울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말로 가르칠 수는 없고요. 자습을 하는데 애들이 골카드를 가지고 아주 신나게 자습하는 현장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이끌어주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고를 책정한다든지 적절한 교재를 선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큐베이팅 오시면 직접 저희가 강의를 책을 보면서, 그리고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오실 때에는 같이 사역을 할 학생도 같이 오고 선생님도 같이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에 있어서 마이클 선교사님이 MOU로 확정되어진 곳은 필러와 한미교육원 13개의 주립대학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이클 선교사님과 퍼스널하게 연결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마이클 선교사님 계속 이제 바지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저는 내부에서 이 전체들을 경영하거나 또 이제 운영하는 형태를 진행한다면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 커넥션을 연결하기가 어렵지요. 근데 마이클 선교사님은 그 비전과 해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냥 진짜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만나면 또 사건이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는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져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MOU가 두 가지 형태, 그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퍼스널하게 충분히 상담이 가능한 그런 파트들이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저는 대안학교를 15년 전에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요. 그 어떤 것보다 물어볼 곳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물어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이크 선생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데 저게 내가 15년 전에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가피플 들어가서 아무리 그때는 네이버 나중에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봤겠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답변하는 거기에다가 물어보는 내 심정은 어떨까. 근데 진짜 실제로 대안학교 하시는 분들이 컨텐츠 아름아름 아는 것 제외하고는 물어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막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15년간 해오면서 저희가 해온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저 공동체가 참 잘하는 게 있고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에서 계속 연결되어져서 질문하실 수 있고 같이 뚫어갈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시 파트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입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마다 필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GPA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생 생활기록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 생활기록부는 교과와 비교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은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러면은 점수는 총 뭐만 나올까요? 수업만 나와요. 근데 생활기록부는요, 뭐가 있어요? 봉사활동도 들어가죠, 동아리도 들어가죠, 자치활동도 들어가죠, 세미나 한 거, 한 거 막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생활기록부가 너무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의 우리 박준우 이사장님의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은 5과목을 합니다. 이 5과목에 대한 점수는 누가 줘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 줘요. 그러면 나머지 4과목이 있어요. 그 4과목은 누가 줄까요? 신앙, 독서, 그리고 음악, 그리고 체육까지 해서 공동체 디렉터 선교사님,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면 담임 목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저희 CBOP를 수료하고 리뉴젠 공동체로 계시는 분들이 점수를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60%는 워싱턴에서 점수를 주시면 40%는 저희가 주고요. 그리고 비교과는 워싱턴이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워싱턴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거기서 체육대회를 할 거, 온라인 체육대회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또 이렇게 궁금하네.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디예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MOU를 맺을 때 마이클 선교사님 이 IM 선교에서 인준하는 단체는 다 생활기록부를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작아서 안 보이지만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카톡창에. 쿼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총 4번의 시험을 봐요. 쿼터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중간 기말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거는 점수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생활기록부 점수에 들어가는데 이 쿼터 시험 직전에 매 쿼터마다 쿼터 보고서를 내고요. 그 쿼터 보고서에는 뭐를 기록하게 되어 있냐면 학생의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신앙, 음악, 독서, 체육에 대한 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과, 진로 활동을 했던 거, 세미나 들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 강의,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가 또래를 일으키는 또래가 되자, 고비 캠프 하자. 이것이 뭐가 됩니까?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찬양단 활동이 뭐가 됩니까? 음악 수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로 활동이나 세미나, 강연, 예를 들어 구속사에 대해서 들은 것들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의 역사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조금은 변경을 해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 역사 공부라든지 안전의식 이런 것들을 공동체가 하는 만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는 안 했는데 넣어도 돼요. 이건 안 돼요. 안 했는데 넣을 수는 없지만 하는 만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수상 경력 그리고 자격증이라든지 봉사활동, 특별히 봉사활동은 국내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VMS에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CBOP 강의를 들으면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뉴젠 원래 보고서는 매월 한 번씩 작성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 공동체가 리뉴젠으로서 잘 운영하고 있나를 확인하기도 하고 이걸 봐야 저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네, 그러면 어드바이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선교 파트인데요. 저희는 신앙을 교육합니다. 근데 신앙도 사역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으로, 학습도 사역으로, 그리고 생활도 사역으로 연결되고, 마지막 선교 파트는 정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알바를 했어요.
그 어디죠? 택배 알바를 하는데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요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우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택배 알바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상상하면서 그 모습으로 하면 돼.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야. 우리는 굉장히 거창하고 위대한 인물이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그곳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수고하여 일하는 그 예수님께서 네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느낄까? 그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야.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예수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 삶의 시작이야.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왜 이게 가능하냐면 마이클 선교사님이 컨퍼런스와 CVU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4년 전에 저한테 막 얘기했어요. 그때는 CVUP 없을 때, 컨퍼런스 없을 때. 근데 말로 얘기하니까 이게 필요해.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마땅히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클 선교사님이 제1회 컨퍼런스를 잡아버렸어요. 나는 컨퍼런스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리고는 일정을 잡으시더니 우리가 이런 사역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세요. 그 사역 설명을 듣겠다고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컨퍼런스 필요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해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RM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라고 해서 전 세대를 토요일마다 모아놓고 부모 교육도 하고 청년 교육도 하고 막 하고 함께 회복 영성 집회도 하고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커온 아이들은요, 저희가 지금도 여름 겨울마다 캠프를 해요. 토요일마다 캠프를 해요. 그러면 졸업생들한테 그냥 불특정하게 너 잠깐 와 하면 와요. 그리고 와서 스텝 교육이 필요 없어요. 지가 하던 거예요. 이 동참력이요, 경험해본 자와 말로만 들은 자는요, 동참력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무브먼트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이것이 멋진 이그젬플이 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선교 훈련에 이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캠프 컨텐츠인데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어요? 공간 관리에 대한 거, 선교란 무엇인가, 이런 여러 직업 캠프, 한국사 캠프, 이걸 가지고 다른 교회의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살리러 출동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우리가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도 충분히 선교에 동참될 수 있어.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계속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밀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이클 선교사님이 수원팀에게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못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달 한 팀씩 단기 선교를 다 출발을 시켰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됐어요. 코비드 19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으로 시리아 난민들 수학 수업을 하게 시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교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 않는 것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런 선교, 그리고 심지어 이 선교 캠프들을 아이들이 짜도록 하고 있어요. 아까 메이킹 작업 기억나시죠? 그리고 10대 때부터 이 영역들을 지정하고 준비하여 꿈꾸게 합니다. 지금 저희 DNA라는 팀은 16에서부터 15에서부터 20살까지 있는데, 지금 컴퓨터와 미디어 영역에 있어서 10대 때부터 현장에서 지금 이 촬영, 온라인 실시간 편집, 아까 I am running 정보 그 디자인 다 우리 10대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들은 20살이 되었을 땐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눈도 넓어지고 실제로 어떤 결정들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되고,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미디어, 의료, 과학 여러 영역에 아이들을 파송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뉴젠 공동체는 New Generation, 그리고 New Breed, 그리고 New Wave,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종족과 그리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부흥의 세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부흥을 경험케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의 회복을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거룩,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이 국가가 주께로 돌아오고 대한민국이 멋진 샘플이 되어 열방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선교지를 책임지고 지키고 있는 분들은 다 50대, 60대, 70대다. 거기에 20대 선교사가 몇이나 있는 줄 아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들을 양육해서 정말 말씀의 진리의 검을 가진 자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로 선교지에 보내야 한다. 안 그러면 그 건물 텅텅 비게 된다. 정말 온 인생을 다 들여서, 그리고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거기를 지키고 더 하나님 앞에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후배들이 없죠. 근데 저희가 그 세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저희는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주셨기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면 교육, 캠프, 지역교회 선교 사역이에요. 이거는 민유생 공동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 수능 시즌이라서요, 아이들 입시 시즌이라서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사역에 헌신된 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 선교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